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방금 읽으셨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책 다 펴져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대요. 근데 자, 여기 찬송이란 말을 단순히 찬송이라고 말해서 우리 성경에 붙어 있는 이 찬송가 부르는 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 우리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도 누려야지, 하나님 높이는 거 좀 뭔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와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령 배고픈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는 이유는 왜 들어가겠어요? 예, 밥을 사 먹으러 가든지 짜장면을 사 먹으러 가든지 배가 고프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내가 어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아이고 자꾸 차가 투들투들거리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러면 카센터에 왜 가겠어요? 예, 고장을 고치기 위해서 가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권에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관에 가는 사람은 왜 가겠어요? 예, 증명사진, 여권사진을 찍으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일들도 다 사소한 목적이지만 어떤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움직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자기의 도저히 만족되지 않는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 뒹굴뒹굴 거리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남들 다 쉬는 날 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유독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식당에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유독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나와요.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밉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 일상생활 가운데 뭔가 복을 좀 덜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나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여학생 보러 나온다든지 아니면 멋진 남학생 보러 나온다든지 그렇게 사람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데 인맥 좀 넓혀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사람 많은 곳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들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유독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나는 지금 과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마치 정답 같은데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죠?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고 바르게 높여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면서도 그게 자기가 신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에서 보니까 이 예배를 연극에 비유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배를 연극에 비유해 봅시다. 연극에 비유한다 그러면 이 예배라는 이 자리에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일 것 같아요? 예배를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예배 주인, 예배 말씀도 전하고 사회도 보고 하니까 목사님이 예배 주인공이 아닐까. 또 아니면은 찬양대에서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니까 저 찬양대가 주인공은 아닐까. 또 아니면 여기 사랑스러운 우리 꼬마들도 있는데 2부 유치부 헌신 예배니까 2부 유치부 헌신 예배하는 아이들이 주인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예배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조연도 없고 엑스트라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든 여기 계신 우리 교회에서 나이 제일 많은 어르신들이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젊은 분이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 분량이 적고 작고 이런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관객은 누굴까요? 관객? 예배의 관객. 여러분들이 관객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이 관객이겠어요? 한번 관객이 누굴까요? 관객은 하나님 딱 한 분입니다. 딱 한 분. 하늘의 천사도 예배의 관객이 될 수 없어요. 하늘의 천사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옆에 수종드는 수종자들일 뿐이지 천사도 감히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임금이 이렇게 임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깃털 부채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붙이고 또 왕이 어디 이렇게 바깥에 거닐면은 양상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딱 한 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관객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이 예배 잘 받으시도록 옆에서 수종드는 수종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은 찾기 쉽죠? 자,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찾고는 듣지 마십시오. 좀 이따 22장의 내용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19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천사가 모르고 여기 사도 요한이 천사도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여기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같은 놈들은 나한테 경배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딱 경배하려고 하는 걸 말리면서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그리고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2장 8절에서 9절. 자, 똑같은 실수를 사도 요한이 또 한 번 더 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8절과 9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천사가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배는 누구에게만 한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저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 천사들이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본받고 싶고 너무너무 순결하고 깨끗한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짜릿짜릿해요.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금만 마음의 방심이라도 교만이 마음에 잡초처럼 솟아나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천사들은 자기 눈앞에 인간이 경배를 하려고 해도 그거 안 받으려고 해요. 마음이 참 순수하고 겸손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누구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예배의 관객은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배의 또 주인공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이에요. 뭐 더 잘생기고 뭐 능력이 더 많다고 주연이고 조연이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곡으로 치자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1000명이 앉아있다. 그 중에 999명이 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한 명이 뭐 스마트폰이나 만지고 주보에 오타가 없나 살피고 그러면서 딴짓하다가 갔다. 그러면 999명이 예배를 다 잘 드렸으니까 저 한 명 정도는 그냥 뭐 덤으로 같이 그냥 예배자로 그냥 받아주겠다. 이런 개념이 예배는 절대로 없어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예배 잘 드린다고 내 예배도 같이 그냥 대충 드려도 내 예배가 같이 하늘에 연락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예를 들자면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고 진짜 참된 예배자는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골교회 어르신들 4-5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4-5명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4-5명의 어르신 모두가 정말 간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의 그 예배보다 시골교회 어르신들이 몇 명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막 성도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냥 뭐 교회에 나와서 인맥 넓히고 인기 좋으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예배는 다 소음이에요. 소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무리 최첨단 무엇을 동원한다고 해도 그거는 다 소음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어르신들 뭐 찬송 부르는데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아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의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으로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교훈을 한번 또 살펴보자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의 관객은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감히 인간들이 주제넘게 지들이 예배의 자리에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는
인간은 조금이라도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존재가 지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죄는 누가 저질렀던 죄입니까? 사탄이 저지른 죄잖아요. 근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막 간증이랍시고, 물론 좋은 간증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간증들은 들어보면 간증자 자기 자랑만 시큰하다가 끝나버려요. 또 어떤 사역자들은 예배 강단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온갖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다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뭐 특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특송이면 특별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기 실력 발휘하고 자기 돋보이려고 특송을 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결단코 사람은 눈꽃만큼도 높아져서는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깨달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교수님 한 분을 얘기해 드리자 그러면, 우리 신학교는 뭐 알다시피 당연히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교수님들이 뭐 외부 강사가 없을 때는 교수님들이 뭐 사회도 보고 말씀도 전해요. 그런데 외부 강사가 있고 이러면 담당 교수님이 그냥 사회만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교수님은, 자, 보통 외부에 강사가 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박수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딱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박수 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이 박수 받을 수 있는데 왜 박수를 인간한테 칩니까? 뒤에 강사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단호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또 뭐 목사님 말씀 끝나고 뭐 누가 나와서 특송하거나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뭐 해요? 박수 칩니다. 그러면 또 그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아니 왜 사람한테 박수 칩니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만 박수 치세요. 딱 그 말하고 딱 사회를 보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신학생들이 저 교수님 막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고 답답하고 저런 늙은 분들은 빨리 은퇴하셔야 되는데 막 하면서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너무 귀한 깨달음을 지금까지도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절대로 사람 따위가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저렇게 앉지 못해서 안달인가? 전 그거 너무 두려워.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꾸짖어줬던 그 교수님이 지금도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마음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가다 뭐 저희 사역자들한테 와서 아유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하는데, 전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감동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사역자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 왜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요? 저는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두려운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잘못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사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다는 거 저 충분히 압니다. 막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상처 주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와서 그렇게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빼앗아 와서 사람에게 안겨주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우리 잘 알죠 무디 목사님,
우리 무디 목사님 때문에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이 빨리 전해진 걸 수도 있거든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수많은 엘리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이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니까 막 그 어느 때보다 막 더 큰 감동과 막 하여튼 그런 은혜의 물결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집회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막 강단에 진짜 막 내려오는 무디 목사님을 붙들고 막 폭포수 같은 칭찬을 쏟아냈어요. 역시 무디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제 마음에 꼭꼭 와닿는지 모르겠고 정말 감사합니다. 막 오만 말을 다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으면서 그렇게 무디 목사님을 칭찬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딱 강단에 내려오르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사단이 내 귀에 대고 성도님과 지금 했는 말과 똑같은 말을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내려갔대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돋보여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거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바른 자세, 공손한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근데 믿는다는 건 뭐지요? 복음의 정보를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뭐로 영접한 거예요?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구주란 말이 뭡니까? 우리는 구주란 말 너무 많이 듣고 주님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말의 개념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님이 구주예요. 그리고 주라고 말할 때도 주는 뭡니까?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나의 주인이에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쓰죠. 여기서 주인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개의 주인이다, 사료나 챙겨주는 그런 주인과 차원이 틀린 개념이에요. 영어에서 로드란 말을 쓸 때는 신하가 자기의 목숨도 내버리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를 주님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임금으로, 절대 군주로 모셔드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다니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직장 상사가 나하고 몇 시에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 관한 지시를 할 게 있으니까 만나자 그랬는데, 매번 직장 상사 만날 때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매번 직장 상사보다 늦게 나간다. 그리고 만나서는 계속 스마트폰이나 만지고 그냥 책상에 때가 있나 없나 그런 거라 보다가 가고, 그러면 그런 사람 없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면 잘립니다. 그죠? 누가 그런 사람 데리고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정말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으로 자세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번 높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말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지만, 제 말을 소홀히 들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장 상사를 만나면 항상 상사보다
우리 먼저 나가겠죠. 그리고 상사가 무슨 말하면 사실 적기 싫은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막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메모하란 말은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릴 때 메모 잘 안 해요. 꼭 마음에 딱 드는 거 몇 가지 이렇게 메모하는데, 메모하는 게 뭐 잘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여튼 열심을 낼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 상사가 부를 때는 그 정도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뭐 지각하는 것도 뭐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대충 와서 그냥 뭐 딴짓하다 가도 그걸 가지고도 하나도 마음에 그런 가책도 받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직장 상사만도 못하게 이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절대 제 말은 비약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서늘할 정도로 이 말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직장 상사만도 하나님을 못하게 여기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나의 절대 군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다고 말한들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말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로,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우리가 겉으로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아무런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냐 다하지 않았냐,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직장 상사 앞에서만도 못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나는 바른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말씀 전한 저는 어디 찔림이 없는 줄 압니까? 저도 찔림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날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증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저 목사 욕이나 하고 앉았다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을 받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거짓된 평안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말로 가르쳐도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위로에만 집착하지는 마시고 고칠 건 고쳐나가요. 저하고 같이 저도 고칠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설교 때마다 가끔 무슨 큰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차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10분 20분 늦었다, 그런 게 아니고 설교 때마다 제가 10분 20분 늦게, 이미 사회자는 와서 앉아있고 찬송도 다 끝났는데 10분 20분 늦게 매번 그렇게 여기 설교 단상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게 목사야 저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일단 교회에서 잘리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사역자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 저건 목사도 아니야. 분명히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왜 바른 예배자로 생각하고 나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요? 저건 목사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함정에 빠져 있고 사단이 주는 잘못된 위안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지옥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예배 잘못 드렸다고 지옥 가나,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예배에 드리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 믿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아무리 문 밖에 서서 두드려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데요. 자, 보세요. 이 말씀 보면 구원받는 자가 적은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쓴답니다. 그런데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적은 게 아니고 힘쓰는 사람들 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무슨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내가 믿음에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일 쉽고 제일 좋은 척도가 뭔가 하면 예배 드리는 나의 마음 자세예요. 그거를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예배는 뭐 내가 기분 내키면 잘 드리고 기분 안 내키면 뭐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쳤는데 한 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예들 몇 가지만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대표 기도도 기도지만은 하나님 앞에만 드려줘야 돼요. 대표 기도라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듣지만은 대표 기도도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억지로 미사여구 같은 거, 억지로 길게, 억지로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제발 버리십시오. 그건 하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나 기도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난 이미 실패자예요. 자, 그리고 찬양이나 특송, 율동 이런 것들도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유일한 관객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뽐내기 위해서 찬양하고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도저히 안 내려놔지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제일 현명하고 제일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스려지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돋보이는 자리에 그렇게 서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쌓는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오면 말씀 듣는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아닌 것들에는 반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드려야 될 때가 되었어요. 물론 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지만은 지금 이미 많은 대형 교회들에는 그리스도 외에도 복음이 있다고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라고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려서 들어야 되고, 가려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의 지식을,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분별력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 또 끝나고 주기도문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주문이 아니에요. 사도신경 그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 온몸과 영혼을 다해서 나의 신앙을 그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고백하면서 토해내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누가 빨리 외우나 경연대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외우지 마십시오. 또박또박 한 단어 한 단어 내 온 마음의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도신경을 외우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물론 우리 마칠 때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주기도문은 마치는 기도를 위해서 작성된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본을 삼아서 우리의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제일 처음부터 딱 등장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주기도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더 많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보면서 내 기도도 그런 본을 맞추어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 우리를 위한 필요는 일용할 양식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바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외우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은 딱 하나에서 결론이 납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